할렐루야. 오늘 또 성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삶,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 기준을 우리는 성경에 두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과 그리고 바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며 그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삶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른 신앙과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외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어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귀 기울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판단, 그리고 가치,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지식, 이런 것이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앙, 건강한 삶과 바른 삶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어집니다. 늘 내가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저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삶을 사나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혹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소위 십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라고 주신 삶의 혹은 신앙의 지침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하라 혹은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짜증도 내고, 그리고 화도 내고, 그리고 마침내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부모의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박죠. 제발 좀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서 되어드는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혹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못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소수의 부모들 중에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녀의 인격, 심지어 자식의 몸까지도 짓밟는 몰지각하고 또 인면수심의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식이 들을 때는 잔소리처럼 여겨지지만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제발 좀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끌어 주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바르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컸습니다.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빠와 엄마와 아빠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면, 내게 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감사하고 눈물로 고마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때에 그것을 마음에 담아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실패하는 인생길은 걸어가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였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고 이렇게 하니까 패배하였고 이렇게 하니까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혹은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서 경험한 것들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 말 속에 그것이 지난 부모님들의 이력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너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 지침서는 부모님의 살아온 삶의 성공, 실패,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저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고 하는 삶의 지혜가 거기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십계명 역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그리고 삶, 그것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지침서죠. 이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만 건강하고 바른 신앙과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 너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너 자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애정어린 사랑이 깃들어진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름과 그리고 건강한 신앙 또는 삶, 그리고 바르지 못함과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삶이 어떤 것인지 응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10가지 계명에 불과하지만 이 10가지 계명 속에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이것이 건강한 삶이다, 이것이 바른 삶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응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과 삶.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많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슬람 세력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이 이슬람 세력을 등에 업고 좌파 진보 세력, 정치권 세력들이 힘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IS, 또 무함마드 혹은 헤볼라 이런 무장 세력들이 어떤 날 어떤 때에 이 대한민국 땅에 대테러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협에 오지만 또 이 땅에 무고한 사람들이 이 세력에 의해서, 이 정치 집단, 이 집단 세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실패하는 신앙과 삶은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많은 이단과 또 그 밖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뜨려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로서 오늘 이 십계명을 당신의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정확한 것은 성공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관계, 그리고 주종관계를 뛰어넘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관계,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신앙도 잘 되고 삶도 잘 되라고 주신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다시는 마귀에게 억압받고 눌림받고 매임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바른 삶, 건강한 삶을 살아라고 주신 지침서,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격한 표현입니다. 개들을 삼가해라. 이 개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개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들을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런 불신 세력들, 바로 그들을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을 개라고 할 때에 그것은 매우 심한 욕이죠. 우리가 흔히 아주 나쁜 사람, 지저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개 같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냥 개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에서보다 훨씬 더 치욕스럽고 경멸적인 말이 바로 개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저 개라고 말할 때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저질적인 인간, 아주 악한 인간, 아주 못된 인간을 표현할 때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십자가의 원수, 헬라파 유대인,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 이렇게 지칭한 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분개하고 있는지,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한번 물면 늘어지고 끝까지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 같은 존재들을 삼가 조심해라.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개 같은 존재를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개들이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그런 것이고, 물량주의가 그런 것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또한 그런 것입니다. 세속주의, 종교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개 같은 세력들인 것이죠. 십계명은 이와 같은 개들의 도전에 직면하는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성경적 신앙 그리고 삶을 세워나가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붙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과 삶을 가지는,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수고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번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아이 수고롭네, 번거롭구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부모들에게 번거로운 것인가?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애틋한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수고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안전한 방패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안전한 방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과 바로에게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거기 살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을 텐데 왜 굳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온갖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온갖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억압받고 더 이상 눌림받고 더 이상 매임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탈애굽, 출애굽 시켜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어두운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때문에 못 살겠다,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정말 이 십계명 때문에 내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신이나 하나님이네 하고서 그렇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이 십계명 때문에 내가 정말 걸리적거려서 못 살겠다,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저런 제약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도 십계명이 걸리고 저렇게 해도 십계명이 걸리고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길을 나서 차를 운전해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좌측으로 가고 싶으면 좌측에 가고 우측에 가고 싶으면 우측에 가고 뒤돌아가고 싶으면 뒤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어지겠습니까? 그는 차를 몰고 나서자마자 즉사하는 그런 처철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이 있기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서 감으로써 도로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목적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서 재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살고 싶다, 헐헐 날아서 아버지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한번 살아보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집을 뛰쳐나가서 이젠 아버지의 간섭이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공부하라, 차조심해라, 일찍 들어오너라, 신중하게 생각하며 해라,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등등 잔소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쉽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 한 사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다. 이제야말로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간섭에서 아버지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네.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할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자유라고 외치고 행복이라고 외치던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아버지의 집이 낫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신 것에 대한 많은 절제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학교 혹은 직장 이런 것을 따라서 자취 혹은 하숙 혹은 전셋집을 얻어서 그렇게 따로 나가 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을 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거라, 밥 먹고 학교 가거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일찍 들어오너라.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내 말과 내 행동에 절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간섭과 이제는 더 이상 잔소리가 없다. 야,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 한 사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 없어요. 이처럼 자유를 누리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 여러분, 몇 날이 못 돼서 몇 달이 못 가서 그는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어머니의 집에 있던 때가 좋았구나. 결국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못 살겠다. 이게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던 그런 사람의 절규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어졌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돼지와 함께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고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 신기루였던 거죠. 자유를 가장하고 행복을 가장한 것이었지 그것은 빈털터리 알가지가 예고된 것들이었습니다. 탄식과 절규가 예고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찬송가 527장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 찬송가 527장에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 이제야말로 자유다 라고 살아가는 그 자식이 자유가 아닌 방탕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몇 달이 못 되어서 그는 빈털터리 거지꼴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은 나타나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 순간부터 여전한 아버지의 간섭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날 듣던 일찍 일어나라, 밥 먹고 출근해라, 밥 먹고 학교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길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이런 등등의 아버지의 잔섭이, 아버지의 잔소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입에는 흥얼흥얼 노래가 있습니다. 콧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덩실덩실, 그리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배고플 일 없고, 아버지에 있으면 헐벗을 일 없고,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더 심한 간섭이 있어도 그는 말합니다. 자유, 행복, 바로 이런 거야. 아버지의 간섭을 들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고 행복이냐.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섭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심하게 간섭해 주세요. 11번째, 12번째 그 이상의 계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 10계명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절절한 사랑, 관심, 그것을 발견할 때, 깨달을 때, 그것을 느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 간섭해 주십시오. 더 잔소리해 주십시오. 10계명을 벗어나서 11번째, 12번째 계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10계명을 통해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가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지 맘대로 말하고 이렇게 살다가 빈털털이 되고 빈솔 늘고 거지꼴로 살아본,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온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간섭받고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잔소리를 아침부터 들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이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라고 주신 계명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나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10계명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계명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하여금 잘 되라고 주신 말씀 내가 마음밭에 잘 심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삶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침서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지침서는 없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이 10계명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성도의 걸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